그 안에 있는 내포된 그런 뜻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수요 예배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다 나누지 못할 만큼 이 깊은 그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략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작 자체가 이제 이 명절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 끝나갈 무렵에 원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올라가셔서 나타내십시오 이래 이야기했죠. 그래서 안 간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사실은 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누가 그 소문을 듣습니까? 사내들인 있죠. 이 당국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예루살렘 성전국에 바로 같은 건물 옆에 사내들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그 당국자한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45절에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딱 들리니까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래 사람들을 보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원래는 옛날에 개혁한 거라고 개혁 개정 번역이 이래가 지금 뭐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그 사내들인 즉 이 유대 그런 이 지도층에서 예수님이 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저그들에게는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를 보냅니까?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뭡니까? 체포조예요. 체포하는 거 있다고 형사들. 그렇게 체포조를 지금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좀 긴장감이 들어가죠. 그 체포조들을 보냈는데 사내들인의 그런 체포조이라면 오늘 같으면 대검 뭐 수사과 이래 되겠죠. 만약 대검에서 뭔가 이렇게 뭐 청와대 지시나 안 그러면 대검찰청에서 누구를 체포해 오라 이러면 그냥 일반 파출소의 경찰이나 뭐 부산시 경찰청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대검에서 파송된 체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수행 안 해야 됩니까? 수행 안 하면 이 체포조가 아니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산헤드린의 그런 체포조에 속할 수가 없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어딘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체포하는 그거 자체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체포조들을 보냈는데, 왜 했단 말입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5절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제 체포조가 이제 와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딱 오니까, 이 빈손으로 오니까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책을 낳는 거예요, 사실. 문책을 딱 하니까, 이제 46절에 이분들의 그런 대답 자체가 어떤 대답이냐? 이거는 이 대답이에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야기다, 그죠? 그럼 체포하러 갔다가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무엇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버리는데 이 체포조는 뭡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의 정예 뭡니까? 체포조예요. 이 체포조들이 딱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고 딱 하니까 그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자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충격. 또 하나는 그들의 그런 직업이 정신에 충실한 반드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컸단 말입니까? 철저한 의무감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런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의 임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재밌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잡지를 못하고 체포하지를 못하고 이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겠죠. 잘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왜 체포해오지 않았냐 이러니까 딱 첫 마디가 어떤 마디입니까? 이 이제 말씀을 들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때까지 그 온갖 랍비나 이 가르침을 다 들었지만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들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곳곳에 조금씩 나오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뭐 같은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마태복음 산산수훈, 산에서 이제 이 산산수훈을 가르쳤죠. 그 청중들이 그 산산수훈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반응이 있죠. 그거하고 유사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을 마친다는 것은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7장 설교를 갖다가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니라. 이야기다, 그죠? 자,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하나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기관이에요. 최고기관, 그 최고기관, 입법권, 사법권,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런 이 최고기관인데 그 최고기관의 그런 권위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를 체포하러 오라 하는 그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뚝 듣고 난 다음에 무엇에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됐던 거예요. 압도되다 보니까 어떤 권위가 더 강했다? 즉 예수님의 그런 뭡니까? 말씀을 전한 그 권위 앞에 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빈털털이 뭡니까? 감히 체포를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야 될 곳은 없으니까 고향에는 못 가고 그래도 뭡니까? 이 산헤드린 그들의 그런 직장이 있죠. 여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화가 억수로 났을 겁니까? 화가 엄청 났겠죠. 나다 보니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거기 47절, 48절, 49절이에요. 딱 읽어보면 그 이야기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엄청 화가 났죠.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잘 몰라도 이게 뭡니까?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억수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가 미혹됐느냐? 너가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산헤드린, 이 최고 그런 기관, 이 산헤드린의 그런 이 공회원들과 그다음 그 주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냐?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율법에 너무나 무지한 자인데 정말 저주받은 자로구나. 이렇게 억수로 이제 책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엄청 났겠죠? 책망을 딱 하고 나니까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 이게 공회원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냐 이렇게 딱 하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율법을 모르는 이 뭐라나 정말 이거기네. 이거 이제 여기서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란 것은 그냥 무리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원문에 보면 아무 작도 필요 쓰잘데없는 그런 자들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모욕적인 그런 부분이야. 그래 이제 딱 하고 이 율법도 모르는 이런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딱 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니고데모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0절, 51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체포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었죠. 이때 니고데모가 딱 하면서, 그러면서 압도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 율법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딱 하니까, 같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면서 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이야, 그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율법의 어떤 부분을 인용한 것이냐? 신명기 17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이냐니까 전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여버린다, 그죠?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누가 우상 숭배했다는 말을 딱 들으면 바로 죽이란 말입니까? 바로 죽이지 말란 말입니까? 절대로 바로 죽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상숭배 당사들을 불러가 그 말을 듣고 또 뭐를 해보란 말입니까?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철저히 검증되고 난 다음에 죽이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무죄로 하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율법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걸 탁 내세우다 보니까 내세우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거기 이제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또 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잡아오지 않은 것도 너무 화가 났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들의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났죠. 화가 나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이걸 이야기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거 이제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뭐가 안 나왔다고?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그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이게는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나왔거든요. 그럼 어디 있느냐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우리 요나스 있죠? 그 요나스의 그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하벨 아미떼의 아들 돼 있죠. 가드 헤벨이 지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뒤에 아미떼는 뭡니까? 요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드 헤벨이 어딨냐? 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이 선한 것이 나지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갈릴리 호수 있죠? 호수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 입니까? 이렇게 이제 딱 생겼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서쪽이면 이게 이제 지중해겠죠? 갈릴리 호수에 따라서 여기 이제 서쪽하고 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갈릴리예요, 지명이. 갈릴리가 지명이고 그 갈릴리 안에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나사렛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드헤멜이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좀 떨어진 북쪽
하고 이 동쪽으로 좀 떨어진 그곳이 바로 뭐냐? 가드 헤멜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이 갈릴리에서 그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자료에 의하면 그 선지자 중에 나훔이 있죠. 나훔이나 호세아도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 뭡니까? 선지자들도 어디 출신이라? 예, 이 갈릴리 출신이라.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으면 한번 또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됩니까? 여기서 가장 권위 있는 사내들인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있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층이고 최고 권위를 가진, 최고 학식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의문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저게 성경 자체는 그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제 번역되기는 번역되는데 그 사본이 한 개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를 그랬습니까? 여러 사본이라 그랬죠. 여러 사본인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사본에는 어떻게 됐는가니까 바로 이래 된 게 맞아요.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 관사라는 건 뭡니까? 그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냥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그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분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 한 분이 누구세요? 예, 그들이 기다렸던 누구라고요? 예,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한 분에 있답니까?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게 책을 한 권 딱 보고 이게 뭡니까? 이래 평가해. 그 사내들은 저는 무시겠다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혹시나 뭐 TV나 뭐 이래가지고 너무나 탑적으로 이렇게 탁 해버리는 그거 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 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론이나 배경 자체는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식한 게 아니고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 선지자. 그러면 그 선지자 자체는 그 선지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 선지자는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들 자체는 뭐 알고도 그랬는지 안 그러면 무시를 해버리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활동 무대가 어딥니까? 거의 활동 무대 자체, 생활한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즉 나사렛이니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그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죠. 그럼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서는 있죠. 한 두 군데 놓는데 한 군데가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이다, 그죠? 5장 2절에 보면 저번에 이거 설교 한번 했죠.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저번에 요한복음 1장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누가 등장합니까? 나다나엘이 등장하죠. 누구의 친구죠? 이 빌립의 친구다, 그죠? 이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가보자 이러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를 봤다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 출신이라? 나사렛인데 이 나다나엘은 누구를 알았단 말입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있지만은 이 양반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뭡니까 갈릴리 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뭡니까 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한다, 그죠? 그럼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자체는 그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 유식하고 똑똑하고 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안 그러면은 뭡니까? 좀 종교적으로도 좀 뒤떨어지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떤 자료에 보면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질 땅으로 무식하고 천박하며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다나엘도 뭡니까? 이 나사렛 갈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땅 자체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땅이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성경은요, 이 어느 정도만 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이 깊이 있게 읽어야 되거든요. 아마 생각 가운데서 뭐냐니까 이 나다나엘이나 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몰랐던가 봐요.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랬던가 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현상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 보니까 정말 그 갈릴리에는 뭡니까? 좀 천박하고 무식하고 옳은 그런 뭡니까? 지도자가 배출이 안 되고 하는 것 자체를 보다 보니까 이 만약 갈릴리 출신이다 이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곳을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관 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촌놈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숨겨져 있는데 이거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요.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저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너무 멋지죠? 물론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뭡니까? 정말 그곳 자체가 뭡니까? 참 어두운 곳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는 걸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타난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가 나온다, 그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게 그 흑암이 맞아요. 흑암이 행하던 그런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봤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꼭 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확증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을 딱 보고 확인해 보면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자체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로 이루어져요. 그럼 요거 딱 기억해 놨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걸 갖다 기억합니다. 기억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요.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다 읽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무 참 그렇죠. 너무 좀 그렇다, 그죠? 그렇다는 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지명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이나 그것만 보고 뭔가니까 그곳에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곳에 뭐가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걸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갈릴리로 물러나가셔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나사렛 자체도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도시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제 가서 거기서 사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1절 2절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예언서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 너무 충격적인 것은 뭐냐? 거기서 비로소 뭐가 전파됩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곳이 바로 어떤 땅이라? 이 갈릴리 땅이다, 갈릴리 지방이다, 이런 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저 말씀을 대충 이렇게 듣고 알고 하는 것보다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니까 오해를 안 하고, 혹은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 저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막 보통 휩쓸려 가잖아요.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딱 이 중심을 잡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은 뭐냐?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그 지도자들이 있죠, 그죠? 지도자들, 최고의 그런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말씀이 무엇으로 들렸다? 긍정적으로 들렸다? 부정적으로 들렸다? 부정적으로 들렸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체포조 있죠, 체포조. 그럼 체포조는 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압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니까, 잘못하면 우리 오해가 될 수 있죠. 아, 복음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아니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누가 예배됩니까? 니고데모가 예배돼요. 니고데모가 예배되면서, 니고데모는 뭔가니까, 보통 어떻게 평가하는가? 요한복음의 평가는 서서히 변해가면서 잠재적인 제자라 이렇게 평가돼요. 좀 이해가 됐죠? 왜? 그 신분 자체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파문됩니까? 안 됩니까? 파문이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대화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받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변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말씀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그런 과제예요, 사실은. 왜냐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듣는데 항상 복음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요. 하나는 복음에 압도되고, 하나는 뭐냐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그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내들인의 그런 공회원들과 이 바리새인,
또 예수님의 그런 동생, 또 여기서 대조적으로 체포자나 니고데모는 뭡니까? 아주 지식층이에요. 이 아주 지식층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 났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차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압도를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니까 그 말씀 자체에 압도를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이렇게 배척할 뿐만 아니고, 또한 그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 뭡니까? 달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우리도 계속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 유대인의 그런 산헤드린의 그런 공회원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체포자나 니고데모처럼 이 말씀이 영향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그런 기도의 과제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다는 것은 그냥 압도이라니까 좀 그하지만 실질적인 부분 자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구약 자체에서 늘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뭐하게 한다? 소생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책을 읽다가 이제 저자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메모를 하는데 메모 안 하고 이제 쓱 지나가 버렸어요. 참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영혼의 소생,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그 속사람, 이 개념을 좀 정립하려고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묵상도 하고 이 자료도 찾아보고 성경도 이래 보고 이랬거든요.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참 편리한 거. 영혼의 소생이란 뭐냐? 그 이야기요. 영혼의 소생이란 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한 이야기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내면에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육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강해지면 뭡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길을 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영 있죠, 영. 우리 영을 따르는 그 자체가 강해지면 뭡니까? 육체를 거부해버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하니까 영혼의 소생은 우리의 영 있죠, 영혼. 육 말고 육과 대항하는 영혼 자체에 기력을 더해주는 것이다. 너무 멋지죠? 힘을 주고 기력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항상 나는 영의 생각일 것이다. 큰일 나요. 목사도 안 그러는데 평신도 그러면 목사는 밑에 있고 그 사람이 설교해야죠.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나 끊임없이 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그런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순간순간 그게 필요해. 왜? 우리 안에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성령과 사탄의 그런 전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누가 힘을 강하게 된다? 우리의 영 자체가 힘이 강하게 되면서 항상 무엇을 제압할 수 있는 육체의 생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항상 내가 뭘 이렇게 느껴야 되는가? 내 영이 힘을 얻고 뭔가 강해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걸 느끼고 또 잘 안 느끼지만 뭡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성경을 볼 때마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말씀과 연관된 그 부분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뭐가 강해지나 뭐가 기력이 강해지는
영혼 자체가 내 영혼이 기력이 강해져서 영혼이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게 되면 이 뭔가 늘 평안하고 이런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이들이 말씀에 압도된 것 자체가 영혼이 소생되다 보니까 육체의 욕구는 반드시 체포 안에 가면 큰일 난다 하는 이것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는 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진리와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진리와 자유. 이 사무실 제가 자유 하니까 뭐냐, 이 자유, 온통 내 멋대로 하는 자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자유라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서 이 자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마음은 원인으로 돼 뭐가 약합니까? 이거 부끄러울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은 종이 안 든 차이요. 종이 안 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목사하고 내하고는 성경책 두께만큼 차이가 있다. 이래 보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종이 안 든 차이, 종이 안 든 차이. 그런데 목사들한테는 좀 강한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좀 강해요. 좀 무슨 말겠죠? 그게 좀 강할 뿐이지 종이 안 든 차이다.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불의를 행하기도 싫고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또 하게 되는 거라. 그거는 뭡니까? 안 하게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인식은 있지만 내한테 힘이 있단 말이야, 능력이 있단 말이야, 능력이 없단 말이야. 능력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요 뒤에서 이제 우리 기도 하는 분들이 뭐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그 계속 기도 들어보면 왜 됩니까? 좀 지엽습니까? 안 지엽습니까? 좀 지엽지만은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게 맞다. 왜냐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의에 우리가 제압당하고. 그래 마음은 뭡니까? 야,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또 해버린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또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는 그 불의가 나를 잡고 있는 강력함 자체가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그걸 매여있다 이야기예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너무 재밌죠? 매임으로부터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게 되느냐? 요한복음 저번에 늘 읽었던 8장 31, 32절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리. 이때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버리지 못하고 매여있는 그 모든 불이나 죄 있죠. 그것을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해도 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탁 벗어버리는 그 자유가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만든다? 말씀. 말씀이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이제 진리라는 것도 진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야기다. 그죠? 자, 지금 이 세대는 사람들의 성향이 여러 가지가 많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A라는 상황만 당하면 그게 막 비참해지고 그 아킬레스건이라 하나? 그런 게 있죠. 딱 있는데 연주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내가 매인다는 것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나는 비진리 때문에 고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니까 그거는 고통할 내용이 아니다는 진리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면 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막 힘들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런 의미로서도 또 자유예요.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미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건 뭐 여러 수십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예언이가 한 번씩 턱이야. 목사님, 무시 어쩌고, 이러거든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거의 내가 예언이 편을 들었어요. 자녀기도 마찬가지고, 그래, 알았다. 근데 너무 맞다. 그때는 왜 그랬냐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예언이가 아직 어린데요. 그건 알고 이러면, 야가 다음에 나한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 고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 우리 김명숙 권사예요. 탁 예언이 보는 앞에 탁 불러가 해줘. 예언아,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내한테 이야기해라. 탁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아, 그게 목사님이 다 맞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즘 뭐 산후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요 뭐 이러면 내가 이제 요새는 말이 조금 바뀌어요. 좀 바뀌었지?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만 아닐걸 이래 이야기하지? 왜냐면 그 말이 좀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녀도 한번 탁 만게 내가 목사님 이래가 어디 가가지고 뭐도 하고 하는 걸로 내가 탁 듣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뭡니까? 그래 했는데 딱 잘라보세요. 잘라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 말고 수련회 가거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안 그러죠. 무조건 두드니까 핀들고 있다니까 막 무조건 핀들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뭐냐니까 그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자체가 모든 인식 자체가 그걸로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그 인식 자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진리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숱한 많은 그런 매임으로부터 시간과 때를 가지고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냥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체포조나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압도되었던 그 이런 체험들을 나도 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그러면 가르치면 가르치고 말씀에 압도되는 게 좀 적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죠. 큰 오해예요. 큰 오해예요.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지금 목사 지금 이 시점이 더 말씀을 많이 외워요. 배우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기도 노트 봤죠? 여러분들의 설교된 구절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설교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냐니까 점차적으로 자유가 쌓이고 이러면 정말 자유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카면 거의 완벽한 사람 같죠? 나는 아직 다 잡은 줄로 이기지 않냐고. 뭐라고요?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더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해야 될 게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들을 줘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훈을 가지고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